주님께서 부르시는 이곳이 우리의 예배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야곱의 그 자리가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처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지금 이 자리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 그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의 그 한순간순간마다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나는 사랑길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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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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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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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조금만 더 빨리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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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정말로 감격에 겨운 외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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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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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태 나보다 더 잘 아시지요.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을 정말로 간절히 한번 크게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요즘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가치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로 중요해 라고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요일 저녁, 지금 이 시간은 피곤하신 시간이잖아요. 또 이 가운데서는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잠깐 육체적으로 쉼을 갖고 또 이 시간 대부분 뭐 하실까요? 퇴근하시고 나면 뭐 하실까? 뭐 TV를 보실 수도 있겠죠.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모습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일날 문을 딱 닫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수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가치관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뭐 주일날 동창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동호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또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든가 산이나 들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등등 그렇게 모임을 갖다가 또 예수를 믿게 되면 갈등이 되죠. 둘 중에 어딜 가야 될까? 시간이, 동창회 모임이 주일날인데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방식도 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화가 났어요. 똑같이 화가 났는데 그전에는 자기 승질대로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를 정죄하고 뭐라고 그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화가 나지만 그 반응하는 것이라든가 또 대하는 거라든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점점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 깊숙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게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 않고 점점 소멸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늘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지난주 배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은가를,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자기 믿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함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되죠. 스스로 속지 않도록.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미 죽은 믿음인데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요즘에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남는 시간 뭐 하는가, 뭐 등등, 혼자만 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뭐 등등을 스스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라합도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합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와 주권자가 하늘 위로나 땅 아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라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켜내고 보호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믿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음대로 삽니다. 예, 아멘. 결국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러면 항상 살아가는 방식이 돈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관계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냐.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관대로 또 믿음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라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돼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지난 주일날 야고보서를 통해서 라합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또 라합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도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읽어가니까 라합 이야기가 또 여리고성 이야기가 다뤄지게 되면서 같이 이게 본문이 맥락이 같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그 시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전쟁을 하는 그 시점에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뭐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무슨 마취 기술이 있었겠어요? 또 뭐 부싯돌로, 날카로운 부싯돌로 다 잘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예전에 그 고 이준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그 내용이 항상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포피를 베고 할례를 베고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 누워 있는데, 누워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전쟁할 수도 없고 기습당하면 또 죽는 거고, 그런 것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의 믿음이 과연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그냥 사기가 가득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그 믿음의 확인이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는 그 후손마다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할례를 행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앞선 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고, 광야 가운데 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할례를 하고서 다 누우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점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도 자기 고향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하고 광야에서 살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땅 가운데 가면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할례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있어야만 되는 그 시점인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답,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정체성 확인이 결국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다르게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함을 갖고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